할렐루야. 2024년 2월 2일 2월의 첫 번째 금요 기도회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찬양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기쁜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금요 기도 늘 돌아오는 기도회이지만 더 마음을 간절히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준비한 찬양, 지금 엘리야 때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마라나타, 또 광야를 지나며 찬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또 주의 종 다윗의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왕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찬양 내 마음을 모아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나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귀한 가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환호하며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벽을 뛰어넘어라는 제목입니다. 작년인가요? 몇 달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6걸음이라는 것으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돼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처소인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지요. 다윗이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수레가 덜컹덜컹 거리니까 이 법궤가 뚜껑이 열릴라 그래요. 그래서 호위했던 사람 중에 웃사라는 사람이 그 뚜껑을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 즉시로 그 법궤에 손을 대자마자 이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그 법궤를 자신의 처소로 모셔오는 것을 중단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법궤를 가져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법궤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무려 석 달을 머물러 있었어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중심으로 삼고 싶었어요. 다윗은 우리가 불러온 찬양처럼 늘 광야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의지하며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는 정말 비파와 수금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나곤의 타잔마당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웃사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며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지금 군중이 이 일에 3만 명이 동원됐어요. 3만 명의 시선이 다윗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법궤를 주목하는데 그 법궤가 움직이자마자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댄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다윗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동원하면서 기쁨으로 지금 하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어요. 흥이 다 깨어지고 완전히 뭐예요?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더더군다나 이 왕된 다윗은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했고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이렇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예기치 않은 벽을 만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충돌을 경험해요. 잘 나가다 갑자기 꽝 부딪혀버려요. 아직 여기 우리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조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헌신하고 다짐하는데 이게 웬말입니까? 갑자기 전혀 예기치 않은 상상도 못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도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벽을 뛰어넘어라는 거예요. 이런 제목 봤어요? 이게 끝나지 않잖아요. 벽을 뛰어넘는다 하든지 벽을 뛰어넘어라 명령을 하든지 근데 벽을 뛰어넘어 뭔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장벽 그런데 사실은 이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장벽 벽이라고 일컫는 이것들이 내가 과연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진실된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랜디 포시라는 유명한 교수가 계셨죠. 이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죽는 날을 앞두며 대학 강단에서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인데 마지막 강의에 랜디 포시 교수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한번 깊게 새겨볼 만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글을 썼죠. 아들아, 내가 인생을 살며 어떤 벽에 부딪힐 때 그 벽은 너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야. 그 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란다. 그 벽은 너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지. 그러니 삶의 장애물, 인생의 벽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장벽을 넘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것.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 그가 꿈꾸는 거예요. 그가 열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큰 장벽에 부딪혔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절하듯 보였지요. 웃사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장벽, 그 벽이 나를 내몰거나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정말 절실히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죠.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장벽을 만날 때 멈추기 때문이에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정말 열망이 있어요. 뭔가를 꼭 이루고 싶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정말 내 삶을 다 던질 만큼 간절한지는 어떻게 아냐? 장벽 만나면 알아요. 커다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에 부딪히면 이제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뚫고 갈 건가? 여기 제목처럼 뚫지 못하면 넘어서라도 갈 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인생의 장벽은 간절하지도 절실하지도 않은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장벽 앞에 섰을 때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은 그 갈망을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뚫고서라도 안 되면 넘어서라도 간다 이 말이죠. 이 절실함의 차이가 누군가는 장벽 앞에서 그 장애물 앞에서 멈추게 만들고요. 누군가는 그 앞에서 더욱 더 간절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비록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이란 사람 집에 법궤를 잠시 멈춰뒀지만 고민했어요. 뭐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창피했을 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얼굴이 팔렸죠. 쪽 팔린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쪽, 이게 얼굴이거든요. 아이고 얼굴 팔려. 백성 3만 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으니 얼마나 왕으로서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부끄러움보다도 왜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셨는지, 왜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법궤를 옮기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셨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3개월 동안 고민했어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성경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나요?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이렇게 정성껏 옮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거절하셨죠?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결국 3개월의 기간 동안 다윗이 찾아낸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렇게나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옮겼나요?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옮겼어요. 올려놓고 수레에. 그런데 법궤는 수레에 옮겨서 이렇게 올려서 옮기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하,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그래서 다윗이요,
레위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들을 법궤를 매게 하고 한 걸음, 몇 걸음이요? 6걸음. 일곱 걸음은 뭔데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안 죽네? 3걸음. 안 죽네? 4걸음. 안 죽네? 6걸음까지 딱 가고서 뭐 했어요? 멈추고 제사 드렸어요. 6걸음 딱 뛰고 야 멈춰.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죠. 그렇게 6걸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간절함을 이뤄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 오늘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자리, 좌절했던 그 자리, 거절당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다윗은 부끄러움, 좌절, 낙심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에 품었던 갈망이 훨씬 컸어요. 더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종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한다 그러면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들을 그냥 드리면 내가 예배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지구 안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해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갖고 오지만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왜요? 다윗이 마음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짜, 변질된 마음인가요? 아니에요.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갈망이 있어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르며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예배하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으니까 내 의무를 다했어. 예배는 그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누가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 우리는 갈망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비록 때때로 예기치 않은 벽들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단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거예요. 내가 마음 급하다고 무조건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드리기도 하지만 그 드려짐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줘요. 비록 그는 실패했지만 더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명한 법을 배웠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뭐예요? 다윗이 이때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조그마한 나라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통일왕국으로 주인이 되는, 이스라엘 전 나라의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벽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늘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까 우리 광야를 지나며 반주를 좀 해주시고 함께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요 한 5분 동안 우리 묵상을 좀 할 거예요. 우리 광야를 지나며 우리 싱어들은 조용히 좀 불러주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늘 그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왕이 된 이후로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늘 그리워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의 처소로 드리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망,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간절한지는 본인이 알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언제 알았냐면 웃사가 죽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충격적이게 거절당했을 때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거절을 통해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방법을 찾아냈어요. 아, 내가 예배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 선교사로 또 주의 종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또 이 땅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MK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로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은 바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할 때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받으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깊이 기도합시다. 이 땅 교회와 기도처소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MK들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고 광야 같은 이 땅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안에서 기도로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5분간 우리 묵상하며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속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향한 그 목마름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 중 뜻하지 않은 장벽을 만날 때, 바로 그러할 때 우리 주님 힘입어서 담대히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날마다 더 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장벽,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더 큰 목마름으로 주님을 늘 예배케 하여 주시고 그 갈망함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깊은 주님의 그 말씀에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같이 이어서 나누기 원합니다. 주만 의지해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자체가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오늘 아마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늘 다윗이 고백했던 인생의 노래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만 의지해 나는 오늘도 가네. 두 곡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
내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는 끝까지 보내 주님의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그 장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우린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그 장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그 장벽보다 크기에 그는 결국 그 장벽을 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목마름이 결코 그 장애물보다 작지 않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에 뜻하지 않은 장벽들이 늘 우리를 힘겹고 좌절하고 낙심케 할지라도 다시 한번 힘있게 담대히 뛰어넘어 그 장벽을 넘어 믿음의 주 부유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이 땅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우리의 동역자 선교사님들, 많은 장벽들이 우리 앞에 있는 줄 압니다. 문화의 장벽, 종교의 장벽, 언어의 장벽, 사단의 역사하는 그 장벽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우리로 깊은 좌절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벽 앞에서 다시 한번 다윗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삶 속에서 버틸 힘은 없어도 다시 한번 그 끝에서 하나님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알게 되는 그 자리, 믿음으로 나가기를, 벽을 뛰어넘어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이 마음 허락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치지 않도록 더욱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그 간절한 소망 주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들응답하시되 그 간구함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간절함이 되게 하셔서 기쁨 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평안한 밤 주시고 이 밤 이 기도 간절하게 하는 이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간구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시는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